예수의 못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네, 우리가 오늘 호세아서 말씀 습니다. 호세아서 5장 말씀입니다. 5장. 호세아서 5장 말씀. 5장 5절 말씀,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5장 5절 6절.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네. 또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체적으로 타락한 그런 모습들이 1절에서부터 나옵니다. 거기 한번 동그라미 치시면 제사장들, 또 이스라엘 족속들, 왕족들아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죄를 범한 자들에게 심판을 하시는데 미스바에서 하시고, 이 미스바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거부하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장소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장소를 미스바에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요. 다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나안 왕 야빈의 철병거를 무찔러서 승리했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2절에도 보니까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애칭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내가 알고 동그라미 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숨기지 못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그들의 행위가 이제 자기 행위들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자, 음란한 마음 동그라미 치시고 음란한 마음. 예, 그 음란한 마음이라는 게 바로 이 바알을 숭배하는 그 마음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3절에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알아요. 4절에 뭘 합니까? 음란한 마음이 있다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마음 아시죠? 자, 5절에는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함이 그 얼굴에 드러났으니, 이스라엘의 교만 동그라미 치시고 4절에 음란한 마음도 있었고 이스라엘의 교만이 있었고 또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죠. 죄악으로 동그라미를 치시고 결과는 뭡니까?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여기 넘어지고가 두 번이 나오는데 넘어지리라. 이 넘어진다라는 것은 실패하고 그들이 파멸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교만한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자기를 최고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자, 이렇게 음란한 마음이 있고 교만한 얼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악을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6절은 뭐야?
여호와를 찾으러 간다. 이들에게 어떡합니까? 두 가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알도 섬기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세상도 사랑하지만 하나님도 섬기는, 재물도 사랑하지만 하나님도 섬기는, 이런 두 가지 마음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러 온다 할지라도 만나지 못하고 이미 내가 그들을 떠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두 마음을 품으면, 두 마음을 품은 자, 정함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구하는 것 얻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두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리 구해도 우리가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음란한 마음, 또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데 4절의 음란한 마음, 5절의 이스라엘의 교만한 마음,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야 한다. 이런 마음들, 죄악들이 있게 되면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넘어지고 또 함께 넘어지리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마음,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갈 것이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하는 자, 이런 자들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 힘을 얻고서 날아갈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임마누엘 하나님 대신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음란한 마음들, 세상을 향했던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 다 회개하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뒷장에 가면, 자, 8절에 보면 불나팔, 나팔, 동그라미 치세요. 다 이게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9절,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때, 전쟁,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이 북이스라엘은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한다. 그 동그라미에서 사람의 명령,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거죠. 이 사람의 명령이 원문에 보면 헛된 명령, 헛된 것, 무가치한 것, 이것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내가 에브라임에는 좀 같으며, 좀이 뭐냐면 의류를 갉아먹는 해충이잖아요. 또 유다족 속에는 썩이는 것 같으다. 점점점 부패해지는,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에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등이 너희를 고치지 못하였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였다. 자,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 자기 병 동그라미 병이 알았어요. 또 상처 알았어요. 근데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께 가지 않아요. 아수르에게.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당시 아수르는 별칭이 위대한 왕의 나라, 위대한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가 썩어져 들어가고 백성들이 썩어져 들어가는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강대국인 아수르 왕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사람을 의존하고 또 사람의
그 돈과 권력과 이 힘을 의존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게 고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래서 에브라임에게는 내가 사자 같고, 거기 사자 동그라미를 치시고 젊은 사자 같으니 동그라미 치시고, 움켜질지라도 건져낼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면 이렇게 사람을 찾아다니며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심판, 이 하나님의 심판에 빠져나갈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자, 오늘 적용의 말씀입니다. 11절 사람의 명령, 13절 아수르에게 가서.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넌크리스찬,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사람의 명령, 아수르는 누구입니까? 이게 정답이 아니라 15절 말씀입니다. 그 죄를 뉘우치고 그 얼굴을 구하기까지 회개하라는 것이죠.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시겠다라는 거죠. 끝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라. 여러분이 그래서 이 힘든 생활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면,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면 하나님인 그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긍휼로 자비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에 보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예,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것보다는 용서하시고 선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마치 탕자가 아버지 품에 가서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고 품꾼으로 저를 받아주셔서 했을 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합니까? 멀리 있는 탕자에게 달려가고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목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내 즐거워하고 그 잃어버린 아들을 즐거워했던 것처럼 기뻐했던 것처럼 돌아왔던 그 사실을 즐거워했던 것처럼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15절의 말씀처럼 죄를 뉘우치고 그 얼굴을 구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사람의 말, 사람의 명령, 아수르에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일 하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만을 간절히 찾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음란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그 길은 넘어지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의 품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는 예수님만을 앙망하는 그래서 독수리 날개치듯 새 힘을 얻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하나님 상처들 아픔들 고난들 사람의 말 듣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말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서로 인사 나누기 바랍니다.